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설교 후라는 시간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첫날 이 설교 후를 진행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마치 이렇게 저녁 예배를 준비한 것처럼 또 저녁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 후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렇게 반갑게 서로 좀 인사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나누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저녁 요 시간에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을 편하게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배경음악도 그래서 좀 이렇게 깔았고요. 또 제가 커피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커피도 좀 마시면서 하려고 합니다. 카페인 때문에 저녁에 커피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은 따뜻한 차나 이렇게 물을 가지고 정말 편하게 요 시간을 좀 이렇게 누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말씀에서 이렇게 있었던 고민들을 나누고 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같이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채워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편해 보이려고 대단히 애를 쓰면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너무 또 조명이 밝아가지고 제가 막 반짝반짝 빛나서 후광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후광도 제가 좀 가리기 위해서 일회용 마스크로 좀 조명도 약간 줄이고, 네, 헤어컷, 예,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일부러 2대8도 좀 줄여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락하겠습니다. 커피, 예. 네, 커피 걸렸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커피 먹었다고 제 아내한테 혼났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또 진행을 해야겠네요. 오늘 여러분 말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책이 대단히 생소한 책이고요.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글을 읽어보는 그런 분은 또 아닙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 또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요, 이 베드로의 이 열정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열정, 이 어떤 뭔가 중요한 주제를 대할 때 이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크구나.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저기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추종자들을 볼 때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말들을 좀 정리해 보면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영역에 대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 볼 때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하는 걸 좀 떠올리면서 본문을 보면 좀 이전과 다른 메시지들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이제 본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설교 또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한 내용들 좀 같이 볼 텐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너희는 거짓 추종자들을 향해 외치라 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맨 앞부분 서론에는 이 거짓 추종자들이 넘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제가 네로 황제의 치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AD 64년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가 실제로 네로로 하여금 기독교를 탄압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를 주었고, 그런 주제가 생긴 다음에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로마 안에서 핍박을 당했고, 그런 다음에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이죠.
이 고대 사회는 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결정되고 한순간에 모든 게 막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이제 그 핍박이 로마를 넘어서 식민지 전체로 퍼지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5년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로마에서 핍박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던 때고요. 그 핍박이 베드로가 AD 66년이나 7년도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그때에 이 글이 쓰였고 이 글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노력하고 살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1장의 처방의 이유가 거짓 선생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거짓 선생들을 또 따르는 거짓된 추종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어오면서 그들이 당하는 확실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다뤘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거짓 추종자들의 확정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 또 노아 시대의 그 홍수에 멸망됐던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판례를 읽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판례가 이전에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판례대로라면 이제 이 거짓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어야 될 어떤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유다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인류들은 그들이 불경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악이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들의 결국이 어떠했는가 철저하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하나는 이 롯과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냥 건짐받은 구원이었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고 실제로 신음하며 고통하긴 했지만 죄와 함께 죄 속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노력도 하지 못했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래서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롯이 있는데요. 그 역시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저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사실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요 상황에서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써봤어요. 그런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구원은 건져지는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내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자로서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8번째 사람으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들의 죄는 교만이고 그들의 죄는 방탕함이고 그들은 탐욕스러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최종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이 교만과 방탕과 탐욕을 설명할 때 요 논리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에 쓰여지는 그 이미지들이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이런 건요. 욕이에요. 예, 이런 욕을 막 하면서 정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고요? 예, 사랑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흩어진 나그네가 된 바로 그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런 논리들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했습니다. 원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 밑에 탐욕 때문에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강선주 전사님께서 베드로는 욕을 너무 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네,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이렇게 표현들이 막 있는데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인데 성경이 옮겨지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미화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말하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발람의 나귀 이야기를 좀 다시 하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랑 좀 연결을 시켜서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기 주인 발람을 향해서 평생 내가 너를 태우고 다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귀도 어떻게든 발람을 살려보려고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동물이 성경에서 3번 말했다는데 뭐가 말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고 아담에게 말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말하는 거고요.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오늘 민수기 22장의 본문이 그거고요. 또 여러분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할 때 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튼 이 나귀는요 발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하여건 간에 발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죠. 예, 우리 황현미 집사님께서 나귀, 독수리, 뱀, 강민 아빠가 맞췄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 아빠 경품은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시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긴 메시지를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좀 정리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그걸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요. 어떻게 적용할까도 같이 생각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발람의 이 나귀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든 발람을 한번 살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일단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애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렇게 외치는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노아가 외쳤던 거 그리고 발람의 나귀가 외쳤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적용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요약은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하기 전에 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하셨던 질문들을 순서대로 좀 보고요. 그런 다음에 혹시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실시간 메시지 주시는 것들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것들 좀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막 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네. 이원상 장로님, 네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해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종종 이렇게 여러분 질문 주시면 그 질문들 보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아멘 이런 피드백 좋습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도 주시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질문 써주신 거 있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천사도 자아가 있는 건가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데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주셨지만요, 천사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큰 뱀, 옛뱀 또는 용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는 일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용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그룹도 함께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해가지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미가엘과 이 용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 용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이 부분들 설명할 수 있겠고요. 천사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이고 실제로 그 천사가 지금 사단의 역할들, 마귀의 역할들 하고 있다라고도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카톡으로 남편이 추가 질문 드렸는데요. 한번 그것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신 질문들 좀 살펴볼게요. 또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노아처럼 선포하며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바쁜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처럼 선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베드로 후서 지금 우리가 2장에 있는 요 내용들은 1장에 있었던 그 처방에 대해서 지금 왜 그 처방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진단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의 구조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진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처음에 있었던 1장의 처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3가지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성품에 네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네가 이루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쁜 직장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 처방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힘으로 또 지혜로 내게 맡겨진 상황을 해결해 가는 거죠. 바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군대에서 좀 직장 같은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경황 속에서 그런 걸 해봤지만 요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답변은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 2부에서 이제 이런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 2부에서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
지금 청년진부에서 오늘 이 주거와 관련된 좀 강의를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줌으로 같이 나눴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오전에 들었던 주일 예배 설교에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주의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청년 2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것들을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께서 답을 만들고 그 답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수요신앙 강좌에서 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캐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회자가 들려주는 조금 더 원리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이 원리를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실 때 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 각 영역에서 어떤 방식을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 표현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코치라고 생각하고요. 목회자는 옆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막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선수는 아니에요. 선수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길을 개척해 주세요. 저는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또 넘어갈게요.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롯과 노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인들의 죄에 대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므로 간신히 건전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요. 롯도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롯이 대신 두 딸을 내준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롯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가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이 손님이 집단 강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손님들 대신 내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너네가 가지고 욕보여라 라고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아주 소수 학자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딸이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내어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손님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자라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배운 그 롯이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의 법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걸 전혀 생각하거나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자기의 두 딸을 데려가서 밤새 욕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롯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을 결코 어떤 방식으로건 용납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롯을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롯에 대해서 기본적인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롯이 이 소돔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점점 더 소돔화 되어버려서요.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식을 소돔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굉장히 흐려졌고요. 신의 성품과는 너무 무관해져 있고요.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롯의 수준이
그 소돔의 수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 것, 간신히 영적인 생명만, 호흡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롯의 상태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요,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내줄 수 없고요,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내줄 수 없고요, 그게 문화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허용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넘어갈까요? 예, 코로나 이후 비기독교인들의 6%밖에 기독교인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람의 나귀와 같이 예치라고 했는데 현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좀 많이 느껴집니다. 당장에 이제 제가 요즘 청년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요, 이 청년 2부는 요즘은 수평 이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눔께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 일부라고 하는 20대 초반부터 이 중반까지에 있는 청년들과 이 청년들의 공동체를 보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공동체가 많아요. 한 2년 어간에. 그리고 선교단체들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숫자도 많이 줄어버린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베드로가 있었던 이 AD 1세기 네로 황제가 치리하고 있던 AD 65년 7년 이 여간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참된 교회는요,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해서 이 시기를 통과한 이제 초대 교회들이 나중에 이 제국을 점령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초대교회들을 공부하고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전도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막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 책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다르게 만든 그 인내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고 로마를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두껍나요? 예, 조금 두꺼운데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내용 한번 꼭 정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무튼 신적 성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은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이겼고 이 초대교회가 이겼던 방식으로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편지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베드로가 직접 가서 사역한 지역은 아니지만 교회가 흩어져 있다라고 불려지는 그 전 지역, 그 베드로 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인사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들려지고 이런 장소들이 생각이 났고, 지금 나는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지금 이 로마를 보니까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조금 떨어져 있는 지금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 정확한 상황을 모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정리해 가지고 예방 주사 놓는다, 이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찌하여건 간에 사랑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외적인 공격 앞에서 또 내적인 거짓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죽기 전에 베드로 역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편지를 적게 썼느냐라고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면 좀 바울처럼 그렇게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을 향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네, 우리 청년 2부 강의 함께 들었던 내용들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잠깐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발람의 나귀가 외치는 것이 발람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나귀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한 헌신인 것 같습니다.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참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쳐야 할 때와 묵묵히 참아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하여 행동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발람의 관계 속에서 발람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너를 태우고 다녔지 않느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너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불순종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발람이 그런 적이 없었지라고 말하며 기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 속에서 무조건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명에 관하여,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 안에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뭐 저희도 이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여기 상패 보이지만 뭐 사랑의 열매에서 이렇게 받는 상도 이렇게 받고,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섬기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차상위층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채우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빵도 같이 먹여야 된다는 거죠. 빵을 먹고 배가 불러야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요. 길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외쳐야 되고 언제 묵묵해야 되는지는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될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질문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또 질문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 6번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새롭게 알게 된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것이 롯이 왜 의로운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천사들을 숨겨주긴 했지만 대신 딸을 주려고 했던 롯을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나쁜 놈인데 왜 의인이라고 평가했는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번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살던 자였고, 노아는 죄악이 넘치는 데 경건한 자로 세상을 열게 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 기억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의가 내가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이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여기 성경이 사용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할 때,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가 안에 있다, 또는 깨진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롯에게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도요, 롯이 의로운 일을 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롯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고, 또 이제 노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의로운데 한 사람은 그 의를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 하나 지키는 데 썼고요.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소극적인 삶을 살았고요. 노아는 그런 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로서 그 시대를 향해서 적어도 120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좀 독특한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커피 대신 허브차를 이야기하실 때처럼, 네, 예, 장로님 아주 좋은 또 적용을 해주셨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커피 마시지 말고 허브차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심지어 아내는 저에게 허브차를 사가지고 또 주식도 할 거예요. 네, 이해, 명쾌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여러분 질문, 혹시 추가되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시간을 썼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다 한 것 같나요? 네, 이미경 집사님,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베투 2장 5절 말씀인데요. 원어에서의 의미에서 8번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는 원어의 번역을 하면서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맞을까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이 완전하게 무오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저자들에게 글을 주었던 그것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도 무오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원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성경은 사본들입니다. 그리고 사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읽는 모든 성경들이 완벽하게 한 글자도 틀리거나 토시가 잘못됐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무오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도 일하셔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틀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성령께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또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 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번역의 과정들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신학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목회자라고 하는 훈련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을 깨달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게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학문적인 토양을 바꾼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설교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 더 나은 번역은 이겁니다 라고 가르칠 때마다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번역 성경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될까봐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번역된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조금 이렇게 조금 의역을 심하게 했다거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먼저 있던 선배들도 번역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번역들은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긴 하지만 종종 이런 번역들의 실수가 있고 이런 번역은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걸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건 설교 시간에 하면 흐름이 깨지니까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죠. 네.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조영민의 설교라는 제목이 교만해 보여서 불편하시면서 이름을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더 멋진 이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교회 안에서 한번 공모도 해보겠습니다. 설교후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끝난 다음에 그 방송 안에서는 못 다뤘던 내용들을 이어서 유튜브 안에서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나누는 내용 보면서 뉴스후라고 하는 이런 프로처럼 설교후도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올렸는데 이제 그 앞에는 뭐 손석희의 뉴스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영민의 뉴스후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들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요즘 즐겨 읽고 계시네요. 우리 임희경 집사님.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경이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공적으로 읽는 공적인 성경이라는 게 보다는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영성이 아주 충만한, 그리고 원어를 잘 공부하신 분이 자기가 자기 성도들 한 2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주기 위해서 만든 개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더 나은 번역들이 많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의 통독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지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더 좋습니다. 통독하기에 너무 좋고요. 현대적인 언어로 풀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은혜롭게 본문들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개역 개정 성경이 정확한 것만 생각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통독 성경으로 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다 할 때는 차라리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원상 장로님, 말씀이 궁금해. 벌써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요. 말씀이 궁금해 그러면 모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주일 설교에 좀 한정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야기를 여러분도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한번 주보를 통해서 공모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아마 좀 더 크게 좀 판을 벌려가지고 좋은 공모해가지고 상도 좀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해진 시간은 좀 제가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뭐 어떠셨나요? 오늘 또 필요하신 내용들을 제가 안 한 게 혹시 있는지 예. 네, 또 우리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기서 작별 인사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주일날 저녁인데요. 많이 피곤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한 4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또 대화 나눠주시고 질문해주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시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훨씬 더 길게도 이런 시간 막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배운 말씀, 그리고 제가 연구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인사들 많이 나눠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늘 너무 너무 적어서 늘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또 알고 적용하고 감동받고 또 적용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수준을 어떻게 보면 좀 낮춰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들, 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라고 하는 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설명하기 원하는 좀 더 전문적인 거 있으면 좀 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질문을 받으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또 질문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마무리하고요. 한 주간 또 아름답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내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내신 다음에 그 이야기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설교 후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면 그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여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전 정말 정말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